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아침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령 목사님 초청해 주시고 오늘 수료식에 또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제가 동참하게 된 거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임장모님 기도,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늘 담겨있는 도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목사님이 쓴 글이었는데요, 현대 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하는 게 하나 있다, 죄를 짓는 것이 하나 있다, 그렇게 서두를 시작하고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짓는 죄가 하나 있다면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각자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목사님 결론은 얄팍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얄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한다는 것이. 성경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하지를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얄팍함, 깊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깊이가 없으면 그런 깊이 없는 나무, 그 흙에 큰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을 들다 보니까 깊이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사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깊이 없는 사람하고 어찌 우리가 평생 한번 동지로서 이런 일 저런 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마음이 바뀔 수도 모르겠고 언제 그 일이 힘들 경우에는 벗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얄팍한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진리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단순간 100년도 안 될 이 세상에 관계된 진리라기보다는 영생, 영멸, 이런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기회주의자로 아주 가볍게 즐기듯이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죠. 철새처럼 원하는 대로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싫으면 그만두고 좋으면 먹고 이렇게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목사님의 지적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얄팍함, 깊이가 없는 믿음을 제일 싫어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교회 안의 장로님들 그 유대교 지도층을 보면서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신앙 모습이 겉은 번지르하고 겉은 너무너무 좋은데 내용을 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덮었습니다. 유대교의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모든 제사제도, 성전 예배, 제사장제 다 덮어버리고 베들레헴 태어나신 이후로 갈릴리 호수 어부들 12사람 선택하셔서 깊이 있는 신앙인을 세우다가 가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깊이가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십자가 때문에 도망가고 했지만은 그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했던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다 나갔을 때 12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 핍박이 나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전부 순교당합니다. 사도 요한님만 살아서 자연사 했다고 알려집니다만 그도 기름에 들어갔다가 튀겨가지고 죽을 수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제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0년 동안 1만 킬로를 다니면서 사역한 결과로 순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5,000명 이름이 등장되고 주요한 인물이 한 200명 등장되고 있지만은 그 중심에는 리얼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변개치 않고 어떤 경우에도 피를 흘릴지라도 복음 편에 서 있고 주님 편에 서 있고 주님만 의지했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진리로 기록한 본문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자님은 80세, 72세, 그리고 부처는 80세, 모하멧은 6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부처나 공자님이나 혹 모하멧이나 견줄 바가 없어서 빨리 돌아가신 분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89장에 예수님의 사역 현장이 152일 나옵니다. 3년 동안 공생한 게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150일 동안 뭐 하셨느냐? 뭐가 제일 중요했느냐? 그거 보여주시고 세상 떠나셨어요. 30년 육신의 삶, 그리고 공생의 3년입니다.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혼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녀 같이 나누고 행복한 가정 꾸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었고 하고 싶으면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로마 황제 이상의 원세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지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이루고 다 그냥 다 끝나셨으니까 일이 가신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성전 예배가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었고 엄청난 영적 자산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은 코앞에 나타난 예수를 보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빈약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16장 19절이 본문인데요. 14절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돼야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회 현장에 바리새인은 언제나 주님께 지탄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회치는 무덤 같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그 당대에 가장 도전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험악한 말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에 박하겠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우리 생명일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령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 하 목사님은 돈을 좋아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다음 주부터 설교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하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무아무기 집사님은 돈을 너무 좋아해, 이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밖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지도층들이 너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엄청난 사랑, 엄청난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세상적이냐, 우리하고 똑같냐, 똑같이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입으려고 그러고 움켜쥐고 여기서 살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15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 속을 다 알고 계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성공하기를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는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고 예수님 비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성경을 성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부자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대단히 심각하던,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엄중한 진리,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참 엄중하구나, 가볍게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은 조개의 피로 물들인 옷이기 때문에 고가 옷입니다.
고운 배옷은 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수입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거치대가 대단한 거예요. 요새 말 같으면은 명품 옷. 지난번에 백화점을 이렇게 가봤더니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같으면 우리 집사람 옷을 좀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해서 봤더니 150만 원이더라고. 제가 모른 척하고 돌아섰습니다. 명품 백, 구두, 이런 거. 몇 켤레나 되고,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달에 한 번 파티한 게 아니라 매일. 돈이 많은 집안이 호화롭게 즐기더라.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파티하고 원하는 곳에 여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문, 그러니까 집이 아주 컸습니다. 대문이 있으니까. 뒤편에 형제 5이 있어요. 형제도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친구, 좋은 가족 다 갖춰진 거예요. 없는 게 없어요. 차도 몇 대가 되고요. 아파트도 5채, 6채가 되고요. 가는 데마다 친구들이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돈 있으면 좋습니다.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은 다음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가 22절에 보면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장사되매 음부.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즐겼어요. 근데 죽으니까 바로 지옥으로 떨어져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 죽은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해요. 죽은 다음에 생각해라.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 있을 것인가. 그런데 20절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거지가, 직업이 거지예요. 이론도 없어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골마 터졌습니다. 버려진 채 가족들이 버렸어요. 가족 관계를 끊은 겁니다.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르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앓더래요.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쓰레기 먹고 사는 인생입니다. 더구나 개들이 와서 그 흔들을 핥더래요. 이 고름이 나오니까 개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지의 치료 방법은 개 혓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진맥진한 인생인가 하면은 그 개들을 쫓을 힘도 없는 거예요. 끝난 인생입니다. 최악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만약에 예수님 당대에 로마 세계 다 계산해서 이 사람보다 더 험악한 사람이 있을까? 할 인생이에요. 최악의 인생입니다. 한 부자는 최고의 삶을 누리고 한 거지는 최악의 삶을 지금 기진맥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삶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거지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끼가 무섭습니다. 한 끼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한 시간이 무섭습니다. 죽지 못해서 인생의 몸을 어탁하면서 이렇게 쓰레기에 어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부자처럼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좋을까요? 거지처럼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단순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일까요? 부자가 훨씬 낫죠. 누가 뭐 거지처럼 살다가 갈 인생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죽은 다음에 역전이 된다면, 거지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평안할 때가 언젠가 하면 죽음 다음이다. 천사가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은 사람. 천사가 기다리고 아브라함 품, 여기서 이제 천국을 아브라함 품으로 소개한 이유는 천국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간 곳, 그래서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 거지가 역전이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겠습니까? 거지로 살겠습니까? 초이스가 딱 두 경우라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이유가요? 내세 때문입니다. 내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오늘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가볍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특별히 엄부, 지옥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굉장히 긴장한 듯한 인상을 받아요. 복음서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요, 모두 예수님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누구도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현장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눈이 범죄하느냐? 그 눈 가지고 만약에 지옥에 갈 경우라면 빼어버리라. 이 오른손이 범죄해가지고 만약에 지옥 갈 이유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도끼로. 우리의 사랑의 주님께서,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는 심각한 것이에요. 이걸 지옥을 표현할 때 주님께서 그 당시로는 제일 잘 표현하십니다. 이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찍어버리라. 얼마나 심각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는 눈, 손만 얘기하다가 본문에 들어오면 발까지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용어를 사용할 때 토막살인, 끔찍한 현장을 얘기하셨어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옥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생각 없이 뭐 그러다가 가면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주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엄중하다. 기독교는 즐길 줄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늘 우울하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는 모습이다. 십자가 피를 철철 흘리는 거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다. 다 사탄의 괴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심령에 비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진리를 사탄은 자꾸 흐릿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그렇게 피를 흘리며 눈물을 지으며 영혼을 그덩게 안고 부득거려야 되나? 뭐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지난 40년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의미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성경 한 것 가지고 살았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전부 그 사탄이 주장하는 것이고 사탄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옥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원래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에요. 그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해서 사후 세계의 엄중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짝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고난 괴롭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로 튀기는 것을 얘기해요. 고문을 당할 때 당하는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가 물 한 방울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물 한 방울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액을 복걸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청 만천한 물질적인 부유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부자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없어요. 물 한 방울도 거절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사람들. 이 말씀을 우리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이걸 가장할 수도 있는 진리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할 것은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단절입니다.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고 갈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가능하면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형제 5에게 보내가지고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좀 전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여기 천국이 있고 여기 지옥이 있어요. 죽기 전에 준비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하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일을 잘 수행할 때 전도자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후세계의 지옥과 천국이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불신자들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 운명의 결정은 전도자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있다. 이게 훨씬 더 엄중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너희들이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고린도의 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원어적인 의미는 전능. 가장 어리석은.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들을 통해서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을 건져내라는 것이 그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광의 천국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원함이 예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사고가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태평스럽게 앉아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 한 사람이 그 뱃속에 있다면 아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큰 경험 하나를 했습니다. 6.25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가장 그 군에서 어려운 훈련이죠.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고공 침투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헤르코르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낙하산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훈련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자꾸 그쪽을 보니까 우리 훈련하는 그 중대장이 쉬어, 구경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도 안 하고 헬리콥터에서 낙하산 병사들이 막 뛰어내려오니까 보기 좋았습니다. 일순간 한 병사의 낙하산이 펴지질 않았습니다. 우리 중대병력이 한 150명 가까이 됐는데 다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니까 그냥 직방으로 그냥 쭉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전해오는 소식은 그 병사는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때 신학생으로서 군에 갔었는데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이야, 저렇게 지옥에 떨어져. 예수 믿지 않으면 나사로와 아닌 부자가 바로 음부에 떨어지듯이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게. 만약에 그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그 병사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어머니나 가족들이 그 잘 떨어지네 그러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살리고 그 상황 때문에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사후 세계가 엄중하게 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애착이나 그 영혼을 향하여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움켜쥐고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이에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책임 묻겠다 이 말이죠. 나팔을 불어라,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침묵하면 살인 방조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주의 종들을 땅끝까지 보내셨던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제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입당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6,500석. 대단했습니다. 야, 우리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건물을 주셨구나. 세종문화회관이 3,500석밖에 안 되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혹시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계시면 절대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교회 닭이 훨씬 더 예쁩니다. 안주하시는데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당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이걸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이 골짜기에. 우리 주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괜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셨을까요? 저는 생명의 빛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중심되어라. 기대하시는 은혜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귀한 성도님들께서 귀한 교회에서 귀한 사명 수행하시면서 우리 주님 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큰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함께 뜻을 모으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영생 얻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국팔 수료식을 같이 하나님 앞에 거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생명의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